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미래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시련이 전쟁이 시작된다. 창세 이래로 이처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뭐 전쟁이 크고 작고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런 전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이와 같은 전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국가와 국가가 민족의 민족을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니까 역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사방에서 일어난다. 옛날에야 뭐 지구가 둥그런데 한 군데서 지진이 나든 한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든 그걸 쉽게 알았습니까? 모르지요. 왜?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에도 중계할 만큼 지금 반대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역병이라면 지금은 너무 빨리 소식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 지식이 증거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성령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추측들을 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고 많이 있죠. 근데 선자들은 한결같이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하여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에스겔 선자도 또 에레미야 선자도 이사야 선자도 똑같잖아요. 호세아나 미가나 뭐 말라기나 똑같아요. 선자들은 한결같이 아모스 선지까지 뭐 요나 선지서부터 그 말라기 선지자 특별히 그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는 그 침례 요한까지 거의 한 6, 7명 되는 선지자들이 전부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오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선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 영으로 왔다라고 주님 밝히시잖아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 왜 안 믿을까? 믿고야 싶겠지요. 기적을 보면. 그럼 믿어줘야 믿지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집니까?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어요. 다른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어떻게 됐고 끝이 어떻게 되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0년은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 타작마당을 타작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온다. 약속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초, 마지막 때 전초전이 뭐냐. 그게 지구가 둥그러니까 지역지역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 사람은 두려워요. 왜 누가 죽느냐, 얼마나 죽느냐, 역병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번에는 또 얼마나 죽느냐. 요한계시록은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선제들 동안 예언된 말씀들을 보면은 다른 데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침례 요한이 말했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제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늦은 비는 타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야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책망으로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맨날 책망 듣느냐. 육신의 책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 잠시 잠깐이라도 뺏겼다면,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뺏겼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굳어지기 전에, 그것이 뭐가 행동화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 성경에서 멸망이 앞서 교만한다. 그렇죠? 멸망받을 사람은 벌써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너희 혼들을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무슨 비즈니스가 안 되고 육신적으로 출세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진자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늘 아래 종교는 마치 육신에 병들은 사람, 육신적으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육신적으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마지막 때는 동서 사방에서 전쟁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랬어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성령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맞지 않은 사람. 그럼 하나님 도장으로 인맞은 사람 누굽니까? 인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그게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하러 책망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집에 가야 되니까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 나팔에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구렁이를 여니까 거기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메뚜기들이 나온다. 그 메뚜기들이 보니까 그 쏘는 침을 가졌는데 스코핀, 전갈이 쏘는 아픈 그런 독침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 메뚜기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는 푸른 것이나 풀이나 나무에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만 해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맞지 않은 자만 해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죽이지는 말고 5개월 동안 엄청난 전갈에 쏘는 그런 아픔으로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게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근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아직도 내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 두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언제?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면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그걸 거룩한 백성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이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언제가? 7년 환란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될 때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동서사방에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환란이 온다. 환란을 징조다. 성역구절 인용해가지고 환란 전에 휴거돼야 된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환란 전에 휴거란 말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느냐? 부활을 거쳐야 돼. 부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보세요. 사도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또 침례 요한, 또 스데반 집사, 또 120명 사도들,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종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도 바울까지 다 죽었는데 그들은 다 지금 땅속에 묻혀 있어요. 부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약속이 거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돼. 그리고 부활체가 되는 부활체. 그 부활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이죠. 요한계시록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7째 나팔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불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계시록 14장에서 그랬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환난 안 겪으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다섯째 나팔에 이런 엄청난 5개월 메뚜기 환란이 있다면 여섯째 나팔 불면은 그때 일어난 사건은 요한계시록 기록됐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연월 일시에 유프레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연월 일시에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여요. 3분의 1.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면서 여섯째 나팔 불기까지 그 사이에 보면 기록된 것을 보면 뭐가 기록됐느냐. 여섯째 나팔 때 연월 일시에 지구의 3분의 1을 죽일 무기가 어떤 무기가 준비됐느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예언됐어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생겼고 다 예언됐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현대 무기화 한다. 선진국이 핵무기를 핵무장을 해야 된다. 점점 늘어나죠. 현재까지 준비된 것만 해도 지구촌에 있는 핵무기만 해도 거의 9,000발이 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지구를 280번 태워도 남아 화력이 완전히 불바다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보여야 되죠. 성경에만 기록돼서 성경에만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명령을 순종해야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면 자세히 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까진 뭐 몇 년 더 살고 몇 년 덜 살고 뭐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돈을 더 벌고 얼마나 내가 학력으로 얼마나 경력을 더 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위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어느 시대냐?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시대다. 로마가 망하고 나면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래서 10발가락 시대. 그럼 10발가락 시대는 뭘 가리킵니까? 로마가 패망하고 그 패망한 로마에서 형성된 파생된 나라. 그 10뿔이라고 그래. 10뿔. 일곱 머리 10뿔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10뿔 시대에 살면 10뿔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자세히 기록됐어요. 먼저 12나라가 형성되고 거기서 세 뿔이 빠지고 그리고 작은 뿔이 나와서 10나라가 형성된다. 그런데 12나라는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12나라에서 한 뿔이 이미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나를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이제 두 뿔이 빠지면 세 뿔이 빠지고 작은 뿔이 나오면 뭐가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그걸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 창조하자. 형상,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이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사람도 책망받기 전에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 쓰시려고 창조하셨는데 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지. 그 책망을 들었을 때가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기회를 다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시대 다니엘에게 보여준 금신상,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그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서로마는 5세기 476년인가요? 동로마는 16세기 1500 몇 년이요. 동로마도 망했잖아요. 그 로마가 망하고 그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가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의 10나라. 정확하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2003년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어. 2024년 되면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돌이켜라. 돌이킬 마음이 있다고 돌이켜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마음먹어도 돌이켜집니까? 예수님 당시도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왔다. 안 믿으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기적들을 보면 믿어야 되죠. 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 40년이 교회 생활이다라고 스데반 집도 설명하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지파에 12명 대표들이 가서 가나안 정탐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지파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지 그 사람들은 마치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에 불과하다. 우린 가면 멸망한다. 이게 부정적인 것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도송이를 하나 따서 둘러매고 왔는데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가 땅에 끌릴 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 당시에 똑같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남자 5,000명 생각해 보세요. 5,000명 여자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적어도 15,000명 이상 된다고.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씩이나. 문둥병자도 보세요. 소경도 보시라. 안진병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사람도 주님이 말 한마디로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믿어야 될 텐데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된 거지 안 믿거든요. 2000년 전에 본 사람도 안 믿었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읽었다고 그게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집회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면 병 낫고 이런 기적들 그거 내가 다 말로 못해요. 안 나타나나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만 나면서부터 안진바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벙어리가 이 귀머거리죠. 43년 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걸 봤는데도 그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경험했다고 체험했다고 봤다고 믿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야곱을 낳았는데 리브아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한 사람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니라. 육신의 혈통적으로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는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하나님 누구신가 그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통해서 내가 사모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대마다 이 10발각 시대가 끝나면 다니엘이 신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미래에 되어질 것,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때려 부셔버리고 타살을 이룬다. 신상은 온데간데 없다.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5대영 6대주가 완전히 박살나. 처음 하늘과 땅도 다 없어져 버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저 안식에 들어가 천년왕 게 끝나면 그리고 무엇이 하늘에서부터 내 아버지 집이 내려오잖아요. 정확하게 기록됐잖아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게 내가 아버지 집이야. 이 영생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지금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빨리 지금이 회개할 때다. 돌이킬 때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꿀 때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책망으로 듣기 위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살겠다. 내가 얼마나 살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간섭하신다. 야곱은 왜 그래? 하나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는 자가 그 사람이 만족하다, 행복하다,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